욥기 15장 14절 16절 오늘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들. 욥기 15장 14, 15, 16절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1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깨끗하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가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16절 하물며 불벌 물반에 시듯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이게 사람에 대한 팩트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조금 더 미워하거나 찬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제 깨끗하지 않다, 예, 의롭지 않다, 예, 신뢰할 존재가 못 된다, 예,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가증하고 더러운 존재다, 사악하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 있게 성도들 마음속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은혜롭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침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빛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반응하고 잘 화답하고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받아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구원의 전도자들로서 이 복음 선포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더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참 저희 하늘로 갈 때까지 한 혼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도록 구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모른다 이겁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만물의 척도다.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 인내천 사상이라죠. 사람이고 하늘이라잖아요. 사람은 사실은 뭐 신비로운 소우주다. 좋은 말 다 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도 있고 거의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는 사람은 아무리 미물처럼 보여도 깨닫기만 하면 교육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속에는 무한의 잠재력이 있고 사람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 불교도들은 그 속에 불성이 있다잖아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 단지 깨닫지를 못하고 뭔가 쌓여 있어서 그렇지 그 잠재된 내재된 의식 속에 있으니까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마치 산모 속에 애가 있는데 그걸 산파가 끄집어내주듯이 사람 속엔 전부 다 신성의 불꽃이 있는데 내재된 그 좋은 뭐가 있는데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교육이고 끄집어내주는 사람 뭐죠? 그게 산파예요. 그러니까 산파법이라고 그래요. 산파법. 산파법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잘 깨닫게 해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구절이 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신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창세기 1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 말씀은 서구 근대 철학의 천부인권론. 인권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천부인권론, 평등사상, 근대 입법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상이. 창세기 5장 3절 그리고 아담이 130년을 살았고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면 돼요. 아담이 130년을 살면서 뭘로 낳았다고요?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가인이나 아벨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 자기 모습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뭔가 사고가 터진 거죠.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모양대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7장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바르게 지으셨도다. 이건 아담과 이브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바르게 지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계략들을 찾아냈도다. 이건 뭐죠? 가인부터죠.
그들이 많은 계략들을 찾아냈도다. 하나님 곧바르게 지은 사람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사람은 전부 다 모태에서 나올 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육신은 살아서 나오고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아담 이후로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그리고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느니라. 성경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그가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수태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나이다. 또 죄 가운데서 내 어머니가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나는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고 죄 가운데서 수태하였다고. 사람은 태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죄는 태어나서 선악간의 행위로 그 사람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내 몸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죄의 법은, 죄의 욕망은 내 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내장되어 있다고. 내 속에 생각이나 양심과 같은 본성의 법이 있듯이 죄의 법이 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내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욥기 14장 4절, 앞으로 가서 욥기 14장 4절. 누가 부정한 것에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나이다. No, not one. 아니라 not one. 한 명도 없노라 이 말이죠. 사람의 죄는 근본 태생의 문제입니다. 소위 원죄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불법 가운데 죽었던 자, 불법 속에서 잉태되고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지금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깨끗하겠느냐?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가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신뢰하지 아니하시느니 참으로 하늘들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도다. 하물며 불법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불법을 물마시듯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불법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한 사람입니다. 난 안 그런데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난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사람 맞아요. 뭐가 그럴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참 이렇게 하고 보니까 참 인간이 내가 지금 비로소 알았습니다. 난 처음부터 알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게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지. 욥기 25장 4절 뒤로 가서 욥기 25장 4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롭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다? 태생의 문제, 출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 인격의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결국 뭐의 문제다? 출생의 문제다. 태생의 문제다. 본성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born again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요. 여자에서 태어난 자는 깨끗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자에게 태어난 자는 의롭지 않단 말이죠. 불법 물 마시다 하고 불법 가운데 형성되고 후퇴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은 죄가 우리 행위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태생의 문제, 사람 자체의 문제란 겁니다. 사람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나 어떤 기술이나 교육이나 훈련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또 운동을 해서 근육을 단련할 수도 있고
또 뭘 하면 힘을 좀 더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인 죄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또는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느냐? 없다는 거죠. 표범이 그의 반정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요.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도 어떤 교육도 이 사실을 사람에 대한 이 객관적인 팩트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자체로 악하고 더럽고 개선이나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뭐 황골 탈퇴했다니 해탈했다니 득도했다니 별별 말을 다 하지만 사람의 사악함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뭐야? 항상 악할 뿐이 항상이란 말의 종류예요. 항상 악할 뿐을 보셨더라. 사람의 사악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상상이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고 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말이죠. 가끔 악하다, 어려울 때는 악하다, 극한 상황이 되면 악하다, 그때는 본색이 좀 드러나지. 이게 아니고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항상 악하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고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그리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더라.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라.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어려서부터 언젠데요? 예? 모태에서부터 악하다고요. 나올 때부터 악하다고. 사람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몸 속에 있다고. 우리 몸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상모독이 나오기 때문이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 마음에서 나온다잖아. 이게 마음에서.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주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어디에 쏘는지를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겁니다. 모든 것보다 더 더러운 겁니다. 모든 것보다 더 사악한, 극도로 사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 신자들만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만 그걸 알아요. 응?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되다, 사악하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신나게 복음 전해놨더니만 최면상 목사님 앞에 지라고 예의하고 나서는 내가 이때까지 죄 한 번 안 지어보고 살았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난 하늘 우러러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 진짜 뭐 하기는 뭐 나이 드신 어른이 젊은 목사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기 좀 그렇게 수도 있겠지만은 응? 이제 나도 젊지도 않아요. 이제는 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돌아서서 나 진짜 그런 말 들었어요. 응? 내가 사실 제가 죄를 안 지고 삽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죄를 안 지고 삽니다. 진짜 확 나왔죠, 진짜.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내가 인간 쓰레기고 오물덩어리 같은 존재고 부정한 물건 같다는 사실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사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린 다 부정한 물건 같으며 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도다. 그리고 우린 다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제거하였도다. 우린 다 뭐 같다고? 부정한 물건 같다고. 부정 탄다는 거 있죠? 부정한 물건 같다. 부정 탄다고요. 부정한 물건 같다고. 접근하기도 싫고 접촉하기도 싫은 게 부정한 물건입니다. 부정한 물건이라는 것은 접근이나 접촉 자체를 금하는 게 부정한 물건이에요. 응? 또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도다. 모든 의는 뭐라? 더러운 누더기 같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해도 우리는 재와 티끌 같은 존재고 부정한 물건이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횟수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나이다. 참으로 모든 사람은 그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사람은 자기가 베스트라고 자기가 전성기로 생각할 만큼 그러면 내가 이만큼 더 깨끗할 수 없고 더 의롭고 더 선할 수가 없다 싶은 그런 순간에 있어도 그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부 뭐 헛될 뿐이다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자신의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불리는 그런 때에도 전부 헛될 뿐이란 겁니다. 최선의 상태, 최고의 상태라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시편 62편 9절에 확실히 지위가 낮은 자들 헛되며 또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도다. 저울 안에 놓이면 그들 전체가 허무보다 가볍도다 했습니다. 인간을 달아보면 그것이 뭐 허무보다 가볍다고요. 아무리 다 뭐 잘나고 뭐하고 다 해봐야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하나님 사람을 저렇게 보나? 하나님 나를 저 정도로 보나? 그 정도로 봐요. 하나님 나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시고는 당연히 신뢰 안 하지. 당연히 신뢰 안 하지. 노 크레딧이죠. 노 크레딧이지. 우린 자랑할 만한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 있죠. 사람 안 변한다는 말 있죠. 참 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딱 그럼 하나 물어봐요. 그 사이에 예수 믿었나 보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가짜야. 그 사이에 그럼 예수 믿었나 봐요. 예수 믿어야만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제 반성 많이 했습니다. 변화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놀고 있네. 안 달라졌어. 네가 니를 속이는 거야. 그 사이 예수 믿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좀 하셨어요? 그런 건 없고요. 놀고 있네. 뭘 헛소리라는 거야.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변화 받아요?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 그래도 내가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이 예수 믿었나 봐요?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누가 뭐 나 좀 많이 변했다 그러거든. 그 사이 예수 믿었나 봐. 은혜 받았나 봐. 무슨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 그게 변화를 받는 거지. 그 외에 사람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한다면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시편 92편 6절에 짐승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하며 또한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짐승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동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철학을 탐구하고 여러 종교들을 섭렵해도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단지 짐승임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짐승이 보게 해준다는데 C라는 말은 보다 알다 같은 거예요. 짐승임을 알게 해주신다고. 전도 3장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해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짐승임을. 내가 사실은 짐승이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자꾸 짐승한테 짐승이라 그러면 아파 사실 또 그게. 아닌 놈한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아니니까 저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진짜 뭐 내가 인간 같지 않는데 나보고 자꾸 인간 같지 않는 놈이라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요. 왜 그래? 내가 진짜 그렇거든. 내가 그게 아니라면 아직 쌍무시하죠. 이게 그냥 들어만 하지만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할 때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자꾸 팩트만 자꾸 이야기해도 그래요, 그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앞으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을 높여주거나 사람이 참 잘 보이게 하거나 사람을 좀 구워 삶아야지.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성경은 정확하게 팩트만을 말하는데 해도 너무하지 않냐 싶을 정도야. 해도 너무한 게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지금 세상 곳곳에서 벌어진 일들,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불법들을 통해서 사람이 짐승 같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정말 그런 현장을 한번 봐야 돼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짐승보다 못하구나. 제가 이 재소자들 법무부 이제 그 부부가 아마 법무부 거기 소속이 법무부죠. 교도소는 법무부입니다. 교도소 자체가 교도 행정은 다 법무부 소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교도관 가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건데 맨날 이제 서류 시험 하면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거 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그 사람들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계속 그것만 보니까, 그들이 지은 그걸 하는 거면, 차마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 듣고 변화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걸려서 거기 있는 거고, 당신 안 걸려서 여기 있는 거라고.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그런데 사정이 몰리다 보니까 그 본성과 행위 나오는 거고, 당신은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이고 좀 더 좋은 저거라서 그런 삶을 안 산 거고, 다 극단적인 상황 몰리면 다 똑같아요. 응? 다 똑같다고. 엄청 기분 나빠하는데 그 사람도 비교했다고. 내가 볼 때는 거기 갇힌 사람이나 지금 그거 교도관이나 재수나 본질에서 똑같아요. 응? 나는 다행히 안 잡혀서 지금 교도관에 하고 있는 거고, 너는 잡혀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 거라고. 응?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자신이 짐승임을 포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짐승이구나. 짐승보다 못하구나. 그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73편 22절에 이같이 내가 어리석으며 또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사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나이다. 이 시편 73편 22절에 나오네. 내가 짐승 같았다고. 자, 그럼 사람은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의 생각이나 의견은 없습니다. 모두 주의 말씀, 주의 생각, 주의 판단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시편 14편 1절 3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한 일들 행하였으며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니 그들을 깨달은 자나 하늘을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보려 하심이라. 그들은 모두 빗나갔으며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간혹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구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 살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슨 선한 일들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왜 너는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선한 이가 없다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너는 나를 선한 선생, 선하다 부르냐? 네가 나를 선하다 불렀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믿는 거냐? 인정하는 거냐?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 하나이다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저는 당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어, 오케이요. 그렇지 않다면 네가 말 잘못한 거라고. 선한 선생님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응? 선한 선생님, 선한 사람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의 사람의 자녀들 중에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도 7장 20절에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주께서 하늘에서 깨달은 자나 하늘을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보려 하셨지만 그들은 모두 빗나갔으며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3장 10절 12절. 로마 3장 10절 12절. 이거 이제 시편 14편 인용한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죄를 논증할 때 쓰는 말이에요. 기록된 것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죄의 삭시와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짐승들도 간혹 말이죠. 지 새끼 위기에 처하면 말이죠. 사람들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 모체를 못 알아봐서 막 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간혹 이제 알아보고 하면
자기 새끼 있는 대로, 위기에 빠진 새끼 있는 대로 데려갑니다. 응? 그거 좀 구출해 달라고. 왜? 자기는 구출 못 해주니까 사람이 구원해줘.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구원자를 찾아야지.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지 새끼가 지금 뭐 깔렸는데, 아니면 뭐 덫에 걸렸는데, 늑대 새끼라도 마찬가지지. 다른 늑대 불러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맹수를 불러도 소용없고, 사람을 불러야 돼요. 사람을 불러야 돼. 그렇죠? 사람을 불러와야지 구출해 줄 수가 있다고. 응? 그렇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부르짖든 뭘 하든 해야지.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얘가 왜 이러냐, 이렇게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딱 그럼 그냥 알지. 그냥 이름만 불러도 알아요. 주여 소리만 질러도, 주여 하고 이름만 불러도 안다고. 그래서 주를 구하고, 주를 찾으라, 주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 세상까지는 안 가고, 세상에서 걸쳐 뭐,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먹고 사는 거 사실은 식량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그렇죠? 식량 때문에 맨날 전쟁하죠. 먹고 사는 문제지. 식량은 사실 충분히 나는데 분배가 문제다. 그 분배의 정의만 있으면 된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분배만 있으면 된다. 이게 돈 문제나, 빈곤의 문제나, 경제 문제든 정치 문제, 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정치가 개판이다. 그럼 사람마다 이제 세상 문제를 파악할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그 세상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개인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가벼운 것부터 생각하죠.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있고, 가족 문제가 있고, 교육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끝이 없고, 하나가 해결되면 첩첩산중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죽을 때가 그렇지 않나니? 애가 조금 키워두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만, 키우면 뭐해? 이제 손자 걱정까지 해야 되는 애가. 키우면 뭐하냐고. 이제 손자 걱정까지 하게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식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직장 문제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근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죄 문제입니다. 그게 죄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 세상의 가장 큰 문제도 죄 문제고, 이 나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도 죄 문제고, 우리 회사의 문제도 죄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가장 큰 게 죄 문제고, 부부간에도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예요. 내 자신이 인생 꼬인 것도 하나님 내 인생 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비틀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망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문제예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거 아직 원인을 못 찾으면, 진단이 안 되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진단이 나와야 돼, 진단이. 제 문제라고. 이것이 세상의 문제고,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알아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과 원인은 죄입니다. 그럼, 자, 원인 알아서 진단이 나왔어. 죄 문제입니다. 당신은 불법 죄 문제입니다. 당이 속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잖아요. 그 욕심, 탐욕도 우상숭배고 죄 문제라고. 탐심도 죄 문제고, 오락을 구하고 탐욕을 구하는 게 다 죄 문제입니다. 자, 오케이. 그 원인 나왔어. 어떡하라고.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뭐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니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이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구원하러 왔다고. 주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는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저 사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는 낙원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한 지위도 잃어버렸고 신분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기쁨, 평안, 안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고해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고 고된 노역으로 힘들었습니다. 삶이 이제 힘들어요. 안식이 없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크게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구원자를 찾은 겁니다. 구원자가 있다. 이거. 주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건강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그러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십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사악한 자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가 자기의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도둑이 오는 것은 나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죄가 원인이라면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제거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단번에 즉각적으로 영원히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죄의 용서, 구원은 즉각적이라고요. 죄의 사면은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 증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당연히 말해주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뭐 상대방이 검증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불법 중에 후퇴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상상은 어려섭다. 항상 악할 뿐입니다.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기록된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도다. 아마 여긴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당신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도 헛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최선의 상태도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당신은 악합니다. 당신이 악한 생각, 악한 상상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당신은 부정한 물건 같고 더러운 누더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당신은 불경건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마귀는 거짓샵이고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참으로 하나님이 진실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당신은 이런 자입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고 길을 잃었고 주님 주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는데 당신 자신이 잃어버린 자인 줄도 모른단 말이죠. 응? 길을 잃어버렸는데 여기가 내 집이라니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자라고. 당신은 아무 소망이 없으면 당신은 소망이 없는 자다 이거. 당신은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니라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요. 당신이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고 지옥으로 가는 중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라니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의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사실은 죽음이라는 초시기에 지금 모든 사람은 사실은 시한부예요. 이 시한부 인생이 끝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현재 지옥 가는 타이밍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이때 뭘 해야 된다고?
이때 구원받아야 돼요. 이때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짐승들 위해서 이게 뭐 잃어버린 개나 고양이를 신고를 하면 잡아가더라고요. 보통 그걸 2주 안에 안락살 시키더만, 이제 다른 누가 입양을 안 데려가면 그 관리를 다 못하니까 뭐 그건 한국이랑 미국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근데 자기의 운명을 아는 그 개나 이런 것들 그렇게 슬피 우는 개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이제 곧 자기가 다음 사례 뭐 한 번도 철가들 할 때마다 두려운 거죠.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개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뭐죠? 안락사를 기다린 개가 거기서 뭐가 된 거죠? 예, 안락사 며칠 시간이 아니면 몇 시간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내가 뭐 60에 70에 구원받다는 건 당신이 안락사 되기 전에 지금 사실 지옥으로 갈 안락사는 아니지. 지옥사라 그래야 되나? 야, 이거 표현이 좀 그런데 지옥사하기 전에 구출받을 거야. 제 같은 경우는 1986년에 구원받은데 86년에 사실은 기다리고 나도 안락사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내가 좀 멀긴 하지만 내 생각에 사람이 순서가 없어요. 이게 또 랜덤으로 막 데려가는 거야. 차례대로 자학자 데려가면 내가 좀 기다리는 타이밍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랜덤이에요 사실은. 내가 먼저 갈 줄은 누가 알았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몇 살 갈지. 제가 20살도 되기 전에 제 중학교 동기 중에 죽었다는 사람을 2명이나 봤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뭐야, 20살도 안 돼서 죽었단 말이야? 누구 죽었대요. 40대니까요. 꽤 많더라고요. 제 친구 전부 대구 아니면 경북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동창회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모르는데 칼은 들린 소식으로 뭐 걔 소식 들었냐 하면 내가 모르지. 내가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걔가 암으로 죽었다더라 뭐 이러는데 지금 제 나이죠. 지금 제가 아예 안 듣지. 지금 더 많겠죠.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랜덤이에요. 이때 붙들려 가기 전에 여러분이 서로 말한 죽음의 포로 수용소 그 이야기 전에 한번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 독일의 포로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랜덤으로 내일 이쪽으로 하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 죽음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우리 사실 인간의 이 80억 인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들 다 정죄를 받았다고, 정죄 아래 있다고, 주님의 저주, 심판 아래 있다고.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멸망으로 인하는 힘이 넓고 그 길이 넓고 크다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남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중요하잖아요. 가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이 로마 3장 10절부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이 로마 3장 10절 12절 이게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이 강대에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내 이야기잖아 이게. 이게 뭐야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응? 저 근데 처음 교회 갔어요. 응? 길에서 벗어났으면 함께 무익하게 해서 선을 향한 자가 없나니 없으면 돼. 그 13절, 14절, 15절 이제 18절 나갈 때쯤 18절쯤 들을 때 제가 구원받았어요. 목사님이 강의가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나가는데 18절 정도 들을 때 제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어야겠다 이 시간에. 10절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바위를 부수는 망치같이 제 마음을 때렸고 주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선하지 않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과 사악하고 거짓된 제 자신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자꾸 예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구나.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세상에 신인 마귀는 사람들이 선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네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응? 네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마귀는 온 세상을 다양한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사상이나 과학 등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응? 요즘 저 유튜브에
짤이 하나 막 뜨는 거예요. 내가 몇 개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게 왜 재밌었냐면 제목이 너무 독특해. 폭삭 속았수다래. 그래가지고 이러면 뭐 평생 하기만 하겠나. 제목을 뭐 폭삭 속았수다 했더니만 폭삭이 우리가 뭐 딱 와닿죠. 뭐 수다는 씁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았수다는 것은 뭐냐면 수고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해서 몸이 팍삭 사갔다는 말이죠. 그 폭삭, 몸이 퍽삭 삭아버렸다고. 그럴 때만 막 바다에서 햇볕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몸이 60만 되면요, 80, 90처럼 보여요. 실제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도 40 먹은 아주머니 얼굴 보면요, 지금 보면 이건 60, 70 넘는 얼굴이에요. 60, 70.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40 먹은 아주머니는 진짜 폭삭 속았수다야. 응? 그게 싸갔다는 말입니다. 싸갔다가 이제 거기 그쪽 방언으로 속았수다가 내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말이야. 응? 그게 정말, 그런데 인생 그렇게 여러분 진짜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 인생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뭘 가족을 위해서 다 했는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진짜 한 푼 안 쓰고 살아서 폭삭 쏘고 온 거야. 그리고 지옥 가봐 진짜. 이건 제주도 방언이 아니고 사실 문자 그대로 폭삭 쏘고 온 겁니다. 어? 내가 지옥 올 줄 어떻게 알았네. 나 진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또 교회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내 집의 창문보다 교회 창문보다 먼저 갈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있어요. 집의 창문 깨지고 교회 창문 먼저 깨지면 교회 창문부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뭐 열받 그게 중요한 게 구원 받았냐고. 구원을 받아. 그럼 폭삭 속았수다 되는 거야 진짜로. 그 사람 진짜 폭삭 속은 겁니다. 응? 수고는 수고대라고. 그 말이 절묘하더구만. 응? 절묘하더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한 인생 정말 한 인생 나름대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 끝이 지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끝이 속이는 자가 누구죠? 마귀는 속인 자입니다. 거짓이 압이에요. 응? 내가 괜찮은 존재다. 뭐 죄를 지어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사실 세상 탓이고 조상 탓이고 환경 탓이고 구조적인 탓이고 법과 제도의 문제고 이 사회 정치적 문제고 개뿔 거 아니에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본래 그런 사람. 나도 남들처럼 좋은 환경,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좋게 했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은 달라져요. 분명히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안 달라져요. 삶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 어떤 지위, 어떤 신분, 어떤 직업을 갖든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종이고 정욕의 종이고 부패의 종이고 이 세상 공중 권세자분자의 영을 따라 행하는 마귀의 종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것은 지위와 신분과 인종과 성별과 빈부귀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또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뭐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바쁘게 삽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예전에 새벽 강의를 막 나갔는데요. 저도 뭐 겨우 일어나서 가는데 그 새벽에 버스 타는 사람들 그 발소리를 들어보면 지하철에 다다다다다 그 첫 차 타기 위해서요. 첫 열차 그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가는 줄은 그때 자는 사람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달려가고 있는 거를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했나 그러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거 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해지시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든 이렇게 살았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다 멸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나타내시나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게 인정받았은즉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자로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분이 주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을 때 얻는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얻는 복. 말도 많지, 말도 없이 많지. 근데 다 못하고. 주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그들 모두에게, 주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모두에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변합니다. 이거 대박난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는 대박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진짜 일이 안 살 것 같은데 오늘 나 상속자, 네가 내 상속자 하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 세상을 상속받게 해주겠다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덤덤합니까? 덤덤해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마음에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지금 구속받은 성도가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죄인에서 의롭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을 때 사람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눈처럼 희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신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의 왕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그의 영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시민, 하늘의 처소에 내가 거할 맨션이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처소들에는 영적인 복으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이하 생략.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실감이 안 나. 좀 적당히 조금 줘야지 실감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주셔가지고 너무 큰 건 너무 많은 걸 주니까 별로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감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머리에 그냥 생각하라고 주님 머리를 주신 거지 여러분이 그냥 괜히 우동살이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내게 날려서 뭘 주셨나, 뭘 하셨나, 내가 어떻게 됐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에 관한, 사람에 관한 진실, 정확한 진실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내가 얻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도 알고, 이것이 바로 이 팩트에 기반한 믿음, 이 팩트에 기반한 믿음,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 이게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듣는 혼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저희 자신의 마음에 보고 이것을 쌓아두게 하시고 또 아버지 숨겨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이 인생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듣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깨닫는 또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삶에 나아가서도 아버지는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